전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그리고 단독적인 자기 계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시켰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누가, 그 어느 사람이, 그 어느 신이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사건을 남긴 신이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그 말씀을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내신 위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절대 계시에 대한 사람 편에서 있다고 하면 절대 신앙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기 계시의 선언에 대해서 과학이, 철학이, 예술이, 문학이, 교육이, 사상이, 그 또 어떤 것들이 구질자래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은, 영감의 말씀은 성신받은 영감의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만 그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최대 표현 가운데 하나인 성경의 마지막 진리, 성경의 마지막 예언, 크다란 예언, 하나밖에 남지 아니한 예언, 주께서 다시 오신다. 바울의 영감의 표현에는 주 강림하실 때 하는 계시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오늘 들어있는 계시 영감에 나와 여러분이 잠기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교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육신이 흙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잠잔다.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은 주께로 가서 영혼이 의식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육신이 흙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잠잔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날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서 죽음을 당할 때 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실 때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성경을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 신앙이 거의 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재림 교리를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기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믿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자기들이 믿은 재림과 달리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흙 속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사도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흙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은 깨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깬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을 먼저 살려가지고 공중에서 데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들을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서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를 만나러 올 때 함께 주와 함께 만나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 칼빈주의 신학자 게알드 보스라는 박사는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 먼저 잠자던 자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함께 데리고 지상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 말은 지상에 도착해 가지고 저들과 함께 산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먼저 살려가지고 공중에서 데리고 공중에 나타날 때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저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듯이 예수 재림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영접받는 소망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교회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번만 말해도 그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번만 말해도 그것은 참이 옳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번만 말해도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 놀라운 재림 진리의 약속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은 한마디라도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면 예수님 오시는 약속을 성실하게 시행하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무려 성경에 318번이나 이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신자들에게, 불신자 1000번에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미래 사건에 대하여 318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소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양심에 손을 대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미래 사건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잔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직장 가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에. 나와 여러분이 여세 동안에 자식 키우고 살면서 거의 99%로 10%하고 비슷하다고요. 신자들의 생활의식이, 사고의식이, 역사의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위대한 미래 약속의 의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돈벌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생활, 재림을 준비하는 자식 교육, 재림을 준비하는 사회생활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자들이냐? 무엇이 보수주의입니까? 교리적인 보수, 그건 죽은 보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식이 외국에 갔다가 온다고 약속을 주시면 자식 오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가 어디 갔다, 내가 9월 6일 날 돌아올 기다, 9월 6일을 기다려야 돼. 하물며 이 음성이 예수 자신의 음성이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모든 남녀 교역자와 직분자들과 신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약속에 우리 삶의 의식 구조가 정비되어 있느냐? 조금 오래된 교인들은 타성이 붙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게임이 쳇바퀴 도듯이. 우리 신약 27권 가운데 24권이 예수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재림을 2000년 기독교에 살아 깨어 있는 정통교회들은 다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약속, 재림 약속을 믿고 교회의 중대한 재림 신앙 자리에다가 그 신조를 두고 교회가 오늘까지 고백해 오는 것입니다. 커다란 진리, 마지막 딱 한 번 남은 진리, 교회를 향하여만 던진 진리, 교회만이 누릴 진리, 교회만이 간직할 진리, 교회만이 소유할 진리, 교회만이 파수할 진리, 교회만이 자랑하고 선교해야 될 진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고 위로했습니다. 예수 재림은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다. 둘째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아주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광경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15절에 주 강림하실 때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16절 23절에 사용됐는데, 공개적인 임재, 형체적인 임재, 베들레헴에 오신 소림의 주님의 모습보다는 더 영광스럽고 위엄스럽고, 여러분 임금님이 의미로운 자태와 빛나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현장 거리에 왕이 임재하는, 가시적으로 백성들의 마을에 그 권위로운 임금님이 내림을 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가시적인 내림을 가리켜서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림할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주의 호령이 들려올 것이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킬 때 주님이 날 또한 나사로 시체가 된 나사로 무덤에 가서 기도하던,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올래 안 나올래 이랬습니까? 안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 헬라말에 크라쪼 할 수 있는 소리 다 터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호출하는 부활의 소리입니다. 사망에서 부활을 호출하는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에 죽은 여러 세계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죽은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다 주의 호령 소리 앞에 자기 옛날의 인생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주적인 호령입니다. 이 호령의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부활의 호출령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이 우주를 아예 흔들어 버릴 것이다. 호령의 지구가 흔들려서 역사상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러면 또 뒤숭 뜨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구약에 죽은 사람은 빼도 없는데 저 화장시켜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바다에 내버린 우리 할아버지 빼는 어찌 됩니까? 첼린조호에 산화된 육체는 어찌 됩니까? 그게 문제라. 성경 앞에는 그런 게 해당 안 됩니다. 주님이 살린다 하면 그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령을 질러서 죽은 자를 불러내면 자기가 뭐 화장을 했든지, 구약시대 죽어서 뼈가루가 없어졌든지, 뭐 첼린조에 산화가 되었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본래 받은 육체의 모습 부활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이길 자기 깨진 저주받은 이성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고해를 까딱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까딱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죽은 자가 바다가 땅이 하늘이 들이 죽은 자를 내놓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무엇이 돈이 드는 겁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안 살아날 것도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부활을 호령할 때 역사상의 모든 죽은 자는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16절에 천사장은 미가엘을 가리킵니다. 오늘 내 원고에 빠졌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붉은 용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 말았고 주님의 성천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를 거느린 장 미가엘이 천사장 앞서가지고 예수님의 성천길을 막는 용과 더불어 공중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거 연계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없든지 오늘 교회 나오는데 방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악령이 얼마나 방해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길을 막고 오늘 이 예수님 재림 설교 듣지 말라고 마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방해하는데 또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우리 모르게 연계해서 우리를 교회 나오도록 얼마나 유도하고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방해하고 11조 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목사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생각나게 하고 설교 들을 때 엉뚱한 생각나게 하고 설교 들으면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데 우리를 지키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수억의 천사들이 지상의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바로 믿도록 감사하도록 주일 지키도록 11조 바치도록 순종하도록 영들이 우리 뒤에서 얼마나 천사들이 도우고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주님의 재림시에 대동을 했다. 예수님을 대동했다.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가 들린다. 하늘 주의 호령과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약시대에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신다 하고 위를 쳐다보면서 저들의 삶의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움할 때 적군에 침략할 때가 위태로운 경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어서 그 악에서 교회를 지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때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전쟁 신호를 삼았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 백성에게 무덤에서 저들을 호출할 때 여러분 주의 호령이 그리고 미카엘의 소리가 그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아예 이 지구를 진동해 버립니다. 그 소리에 모든 이 땅에 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한 사망의 부활로 백보자로 호출을 받기 위하여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다 살아난다. 오늘 설교와 연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자원 예수님 강림할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완전히 피조 세계를 둘러싸버립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광경이 아닙니까? 대단한 소리가 아닙니까? 대단한 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울림을 이 소리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소리와 소리가 합쳐서 역사 세계에서, 시공 세계에서 죽음을 만난 모든 자들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느냐. 셋째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변화보다도 먼저 죽은 자를 먼저 살렸어요. 죽은 자가 먼저 영화의 몸을 받아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신자들을, 살아있는 신자들을 만나러 온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 영감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 우리들, 만약에 재림할 때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재림하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두 번째 단계로 부활을 받습니다. 17절 상반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례식 필요 없고, 살아있는 그대로 밭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예수님 재림하면 외국에 가 있든지,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내 만나가지고 맞이하겠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재림 전에 아내는 여기 있고 남편은 미국에 출장 갔으면 다 거기서 다 변화받지, 여기 올 필요가 없다. 무엇이 바빠서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그다지 생존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영화로운 나팔 소리에 호련히 육체가 변화를 받았어. 공중에 미리 부활받아서 있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한다. 15절 중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변화한다. 목사님, 시간이 며칠 걸리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호감이지. 또 우리 사람들 호기심이 많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성경에 보니까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백보자 심판이 몇 주간 가겠습니까? 그 많은 죄인들을 사실 심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몇백 년 걸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백보자 심판도 순식간에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냥 갈라놓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심리가 없어요. 다음 주일에 설교에 백보자 심판의 사실 심리가 고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생명책에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먼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라고 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동시성을 띠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간적으로 동시성을 띠고, 그때 하늘이 종이집같이 말리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몸으로 신천신지의 세계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17절 중에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똑똑히 들으세요. 또 그때 동화 소설에 있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둔한지,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이 마비가 돼가. 성경을 보면 내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내 생각하고 성경 생각하고 다른 게 많거든요. 내 생각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믿는다 이래 나와야 돼요. 여기 끌어올려 하는 말, 하르파 게소메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강제로, 갑자기 강제로 끌림을 당하는, 갑자기 끌림을 당하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호련한 납치, 좋은 의미로 불가항력적인 납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 들었지요. 에녹을 하나님이 호련히 데리고 가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데리고 갔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기를 호련히 에녹을 옮겨버렸다. 그때 에녹은 그 호련히 옮김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있어서 에녹의 육체가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천당 영생세계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지금 에녹은 변화받은 육체로 그냥 천당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하나님이 태워가지고 회리바람으로 뒤에서 밀어 째치가지고 이 만유 인력을 통과해서 호련히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고 갔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측이나 예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받습니다. 호련히 변화한다. 옷 벗고 입고 할 일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호련히. 자꾸만 이 호련히 변화하는 성경을 이 두뇌 가지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의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멋지고 멋진 말. 호련히 아주 찰나적으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한 변화입니다. 찰나적인 변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불사의 몸을 입는 변화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생체로서의 변화가 아닌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 적응하는 육체가 이제 죄 없는 무죄 세계에 적응하는 영화로운 영체로 변화를 받는다.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일어나고야말 필연적인 도래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하면 안 돼. 아무도 정신이 없을 거야. 설마 되겠나? 설마 내가 그렇게 했나? 그러면 썩은 몸 가지고 살아라 여기서. 난 내한테 이렇게 이러고 죽이나? 그러면 썩을 몸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고. 우리는 다 우리 몸이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받고 있는 소중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고달프지요. 여러분 원래 목사가 고달픈 거, 육체적으로 고달픈 거 여러분 모르죠? 목사님 강단에만 서면 화내. 내가 강단에서 변장을 합니까? 강단 서나 강단 밖이나 79 없는 육체는 형편없어요. 자관 구름 속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변화해서 살아있는 자 변화하고 죽은 자 부활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 안 했죠. 17절 중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 본문의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항상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천당에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유독실히 잘못 해석하는 아주 위태하게 해석하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한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학설이 한국교회에 상당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죽은 자를 다 살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가지고 땅에까지 안 오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이래 합니다. 성경에 혼인잔치는 말이 있어요. 19장에
그럼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딴딴딴딴 하고 즐긴다 이겁니다. 그 7년 혼인이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다고요. 아주 고소하지. 그러다 이제 공중잔치가 7년이 끝이 나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산에 닿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옛날에 다윗성을 재건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이 지구를 천년 동안 주님이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가 된다.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고소하지. 고소해. 듣기는 고소하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지막 대신판이 있다. 그럼 오늘 이 짧은 해석에도 예수님 재림이 몇입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이 있고, 재림이 3번이라. 그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 듣기는 좋으니 몰라도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용납이 안 돼. 성탄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죽음이 한 번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이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2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에 퍼펙트입니다.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가심이 한 번 올라가다 잘못되가 내려가 또 올라가자. 그거 없어요. 바로 한 번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림이 한 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그거 안 되죠. 예수 재림은 한 번입니다. 단 일례적이다. 문제는 예수 강림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우주적인 종말의 광경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에 살아 생존자들이 변화를 받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당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무제세계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물론 이 사건과 함께 동시성을 띠고 여러분 바다가 떠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 저주받은 자연계가 갱신됩니다. 다 새롭게 갱신되는 창조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낙천론적인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이 뭐예요? 숨겨진 겁니다. 이것은 이런 진리는 비밀이다. 성경에 다 공개를 해놨는데 수천 년 동안 공개를 해놨는데 왜 이걸 비밀이다. 숨겨진 것이다. 그래. 불신자들에게는 불택자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유물론자, 우상숭배자, 불가지론자, 자연신론자, 진화론자, 불신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비밀이며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오픈, 공개가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천당이 믿어진다. 이 은혜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때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은 은총 입은 자들이 그날 그때 땅에서 하늘 공중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무덤에서 동서남북에서 주님의 호령과 그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 천당 나라에 합당한 영생체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뭐요? 노아 방주 작업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못 주었다. 의식구조를 변화 못 주었다. 바보, 산후에 방주 모으는 노아를 바보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가 가는데, 시집 가는데, 집 사는데, 집 파는데, 사업 확장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시대 유행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홍수 심판과 구원의 노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 재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연보는 뭐 개코로 연보, 제일 마지막 순서에 연보 계산한다. 제일 앞에 우선적으로 연보 계산 안 하고 오늘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왜 장로가 복을 못 받느냐? 고치라 이깁니다. 회개하라 이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의식구조를. 내가 집회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초대 장로들 새빵살이 했습니다. 30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새빵살입니다. 단칸방. 내가 정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장로 될 때 임직연보를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때 매년마다 연보할 때입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장로 되는 사람은 천수꾼 만수꾼입니다. 그런데 임직연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다. 장로 되지 마라! 한 번도 꿈도 꾸지 마라. 그때 새빵살이 할 때 임직연보를 바쳐서 교회 비품을 마련했는데 지금 장로 되는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천수꾼 만수꾼인데도 임직연보에 부담을 가진다? 장집제사 1,000만 원 연보에 부담을 가진다? 우리가 교회 장로 임직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자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데 그 임직을 받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얘기입니다. 안 되면 치워버려 얘기입니다. 안 되면 장로는 치워버리라 얘기입니다. 협박 아닙니다. 공간 아닙니다. 목사의 빨간 신앙 양심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안 되면 치워라. 장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답답합니까? 장로 복 받기 싫으면 안 해야죠. 오늘 당회장이 있었으면 또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쁠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회장은 뭐 항상 없으니까 내가 큰 소리 하지. 내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는 말을 힘주어서 소리질러야 됩니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 깨어있는 종, 겸손한 종,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공장을 위해서 생각한다. 이 의식구조가 틀렸다겠죠. 주님 강림하실 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삶 모든 것을 동원하는 이런 의식구조가 자리를 잡을 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마지막 약속입니다. 계시록을 크로스함에 있어서 22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때 교회의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내가 위를 쳐다보는 아주 예수님 재림한다, 재림할 때 이래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 재림 사건이 얼마나 내용적이고 그 재림 사건이 얼마나 목적적이고 그 재림 사건이 얼마나 결과론적이고 그 재림 사건이 얼마나 필연적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할 때 덜렁덜렁 지나가는 말 안 하고 구체적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미가엘 소리가 들리고 주의 호령이 들리고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공중에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고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다. 이런 계시가 하늘 아래 성경 외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